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5일자 본문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41쪽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우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며 다스려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암몬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연합 전선을 폈지만 결국은 용병이 아람 군대가 패배하고 또 덤볐지만 끝냈고, 그렇지만 성으로 암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계속 전쟁을 하면 불리해져서 그냥 일단 철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죠. 손을 봐야 되는 거죠. 끝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쳐부수고 수도인 랍바 성을 에워싸고 결국은 함락을 시킵니다. 다윗은 그 자기 신하들을 아주 치욕스럽게 모욕을 줬던 그 한운 왕, 암몬의 한운 왕이죠. 한운 왕이 썼던 왕관, 엄청난 왕,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것인데, 그 왕관을 빼앗아서 이제 자기 머리, 상징적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왕을 승리했다, 정복했다, 뭐 이런 의미로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했던 그 암몬 족속들은 물론 뭐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 전리품으로 삼고, 또 그 족속들, 자기 신하들 그렇게 모욕을 준, 조문을 갔는데 모욕을 준 암몬 족속은 전부 다 끌어다가 뭘 시키냐면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암몬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여전히 그 철천지 왼수, 아주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거기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신하는 게 있어요. 그 DNA가 그런가, 블레셋 족속들이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거인 장수들이 거기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런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몇 차례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 십부개가 10배라는 그 상대 장군을 이겼고, 엘하나니 라흠이 골리앗 동생이죠. 요나단이 또 거인을 죽여서 블레셋이 번번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신하들마저 용맹해서 그들을 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압 장군이 암몬이 라빠성으로 다 철수하고 문 닫아 걸고 들어가니까 그 성을 있을 때 공격하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수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그냥 아무런 피해를 입힌 게 아니고 항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철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북쪽에 덤빈 애들 있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은 직접 다윗 왕이 출전해서 완승을 거두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고, 다시는 암몬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아람을 갖다 확실하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암몬이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려고 해도 한번 뒤었기 때문에, 다윗 왕한테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겠다고 관계를 딱 끊고 거기까지는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전쟁할 때 암몬을 도와줄 자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암몬은 그 뒤에도 항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그 당시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했을 때 걔네들이 독특한 게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 마치 뻘처럼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진흙탕. 워낙 그 땅이 넓은 데다가 진흙탕이 되는데, 그게 사람이 푹 빠지고 전차가 못 가고 수렁처럼 빠져가지고, 그때는 피하자 그러는 거예요. 서로 피하자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했던 수많은 러시아를 공격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함부로 덤빈 거예요. 겨울철에 거기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겨울철에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2차 세계대전이 아주 증명하고 있어요. 그 날씨가 주는 변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그래서 해가 바뀌었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전쟁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몇 월에 뭐 하고 식량도 구해야 되고 계속 보급이 돼야 되니까 군사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전쟁 처리되는 거죠. 우기가 끝나고 식량 보급이 가능한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왕궁에 남아요. 그 정도로 가지 않아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암몬 순준보고라고. 그래서 요압은 예상대로 쳐들어가서 다 격파하고 수도 라빠를 이렇게 에워쌉니다. 성을 에워싸고 결국은 그 성을 공격해서 격파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 자세하게 여기는 안 나와. 이렇게 간략히 나왔는데 다른 사무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겨놓고 나서 왕을 부릅니다. 이제 함락하기 직전에. 그래서 다윗 왕이 이긴 것처럼 해주는 거죠, 요압이.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에게 이 모욕을 줬던 암몬 신하들, 그리고 그의 왕 한운의 머리에 썼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썼죠. 이것은 왕권을 쳐서 빼앗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왕관을 쓰면은 목 디스크 걸립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이거는 그냥 예식용입니다. 예식용. 무슨 세레모니 할 때 쓰는 거지, 이건 왕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거 쓰다가는 사극할 때 그 여성들이 쓰는, 우리나라 쓰는 가채라고 하는 그 뒷머리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가지고 되게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금 한 달란트가 제가 말씀드린 34kg 정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하긴 옛날에 어르신들은 여기 탁 보따리를 여기다가 5일장 지고 가두면서도 여기 머리에 그 어떤 압력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는 허벅을 하죠. 여기 머리에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일상을 쓰고 이거 다닌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그 얘기예요. 또 그리고 암몬의 모든 성읍을 이런 식으로 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빼앗고,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뭘 시켰다고 그랬죠? 3절에 나와요. 톱과 쇠도끼, 돌썰에. 썰에를 돌로 했나 보죠. 옛날에는 농기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농사짓고 노예죠, 노예. 허드렛 일하는 거. 이 일을 강제로 시킨 거죠. 이 모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야. 한원은 그때 조문사절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첩자라는 의심이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알고 짜는 거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요. 서로 뭘 하는지 알지만 문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외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보가 뭐냐면 지잘난 척하고 막 선명하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모든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서로 알지만 서로 이렇게 포장해가면서 건들지 않을 정도의 예우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하는 외교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한우는 첩자라고 하고 그거 실리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내가 보는 게 딱 바보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얻는 거 없어. 돈 주고 용병 사와 돈 들어갔잖아. 괜히 이스라엘 덤벼가지고 모욕 주고 덤벼가지고 아주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지도자 한 명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오판하고 판단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열심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어요. 손 본 거예요. 끝까지 그 모욕 준 거를 대갚았잖아요. 자, 이거는 개인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 거죠? 모욕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통쾌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하신다고. 겉은 요압 장군이 싸웠어요. 속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큰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이때 암몬과의 싸울 때 무슨 사건, 여기는 창피해서 그 얘기 안 해요. 역대기는 다분히 의도적인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왕궁에 남아가지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요때예요, 요때. 근데 그 얘기 싹 빼잖아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했잖아요. 그를 함께 하겠다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받은 모욕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할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관계 말이죠. 딱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에요. 우리 맨날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딴 나라보다 바로 붙어 있고 평이하니까 뭐 강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남북처럼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지금도 그 후손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게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나 근데 이름만 따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싸워. 지금도 맨날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포기사격했다 그러면 뭐 무슨 도움해가지고 요격했다. 맨날 그 싸움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경계 만들어가지고 담 쌓고 뭐 철조망 만들고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가자 지구에 뭐 어째셨다 뭐 했다 맨날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가 그런 관계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전투가 사울 왕 때도 그 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블레셋한테 언약궤도 빼앗기기도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함께 죽은 것도 누구와 싸웠을 때죠? 블레셋과 싸웠을 때 그때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져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누구 장군입니까? 블레셋 장군이에요. 그 거인을 쓰러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그 싸움도 결국 블레셋과 전투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마치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전에 그 14장인가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뭐 다윗이 왕이 됐다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왕 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와가지고 망명한 생활을 한참 했거든요. 그리고 얘 의심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침을 질질 수염에 흘려가지고 얘 미치네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연기도 해야 되고 모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도. 그리고 막 야 너 우리나라 편 했으니까 나랑 같이 싸우러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자기 동족이랑 싸울 뻔도 하고 참 수모를 겪고 거기서 더부살이를 했거든요. 망명생활.
그런데 그 사라가 왕이 됐다고 하니 블레셋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게 보이겠어요. 얕잡아 보는 거죠, 얕잡아.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 표현을 써요. 물건 잃어버린 거 찾으러 온 것처럼, 무슨 잃어버린 개 찾으러 온 것처럼 찾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판판이 깨집니다.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번에도 또 왔어요. 다윗 왕이 된 후에도 또 여러 번 침략해 왔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거인이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집안 내력인지 이 DNA가 있는지 왜 우리도 보면은 뭐 저쪽 북쪽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뭐 이쪽 애들 여러분 보셨어요? 특히 그 네덜란드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구나. 남자들 이렇게 왜 한국어 처음이지 뭐 그런 거 보면은 그쪽 동네 아이들은 키가 어마무시하게 커.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보니까 평균 신장이 거의 한 180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보다 한 뼘은 항상 다 큰 것 같아요. 다 커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동남아는 또 짜잘해. 희한하지. 그렇게 살도록 적응이 됐나 보죠. 아무래도 커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상하게 뭐죠? 거인들이 많아.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왕대밭에 뭐 난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거인 장수를 앞세워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 1대1로 붙으면 이건 져요. 전쟁이라는 게 1대1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갖고 막 기세를 올려가지고 싸우는데 판판이 깨지는 세 사례가 오늘 나옵니다. 다윗이 가지도 않았어요. 신하들도 용감하다는 걸 오늘 보여줘요. 자, 게셀 전투, 그 이제 지역명입니다. 게셀 전투에서 십부게라는 다윗의 장수가 상대 10배라는 거인을 쳐가지고 쓰러뜨린 얘기. 또 엘하난이 또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또 쳐 죽인 얘기. 근데 라흐미가 그가 들고 있던 무기 창자루가 뭐와 같았다? 배틀채와 같았다. 배틀채가 우리는 잘 안 놓죠. 배틀채가 우리는 배틀을 잘 안 쓰니까 배틀을 옷감 짤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실감나게 하려면 요즘 그것도 없어졌어.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거 알잖아요. 홍두깨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이거 뭐 알지? 국수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를 넓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 때 홍두깨. 우리 할머니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밀거든요. 그래 쭉쭉쭉 밀리거든요. 이 방망이 말고 홍두깨는 꽤 커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클 거라고 난 생각해요. 배틀채 같다는 얘기는. 그거를 창자루로 들고 있다? 거인이죠, 거인. 그걸 막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라흐미,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겠죠. 그거를 엘하난이 쳐서 죽였다. 또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막내잖아요. 다윗의 형님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 자기 아들 그 사울 왕 아들도 요나단이지만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 자기 형의 아들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 거인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세 사례를 샘플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상대가 거인이라도 항상 이기는 법은 없다. 우리도 보면은 축구나 야구나 이럴 때 보면은 그게 참 스포츠의 묘미인데 누가 봐도 저 팀이 약팀이야. 저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 근데 항상 약팀이라고 생각해서 지는 법은 없더라고. 그게 재밌잖아. 맨날 뻔한 게임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 다 극단적인 수비 작전을 하다가 기습으로 어택해가지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골을 넣는 게 이기는 거니까. 백날 90% 공격하면 뭐해? 한 골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아킬레스를 거느들어서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는 팀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인이 항상 유리하죠. 그러나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죠. 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기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그의 신하들조차도 나머지 거인들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쫄 거 없다 말이죠. 상대가 아무리 거대하게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산문단으로 갈까요? 7절에서 8절.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능욕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에 대한 능력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목소리를 부르냐면은 참 이것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있으면 뭘 그렇게 막 동맹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우리의 뒤가 든든하다는 거 아니까 중국 뭐 러시아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건드릴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미국의 든든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다 갖다 모아놔도 미국을 못 상대하거든요. 무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못 덤비는 거예요. 그 억제력이 있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신다. 내가 당하는 모욕을 하나님이 당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대갚아 주신다.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신 게 근본 이유이고 바탕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 또 겉으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되는 거죠? 용사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잖아요. 겉은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겉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안 보이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모욕을 준 것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겉은 누가 싸워야 되는 거야? 장군들이 싸워야 되는 거야. 장수들이. 그 원리예요. 오늘 보세요. 이긴 이유가 다윗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거인이 와도 8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가드는 블레셋의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어떤 거인이 와도 다 다윗과 그의 신하의 손에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도 훌륭한 장수들이 참 많았다. 그 하나님의 믿는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역시 요압과 아비새가 나눈 대화,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했던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죠? 이들의 신앙이 흘러내려가고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하들도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암몬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내보내지 않았어요.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웠어요. 다 이긴 싸움에서 다윗은 가가지고 뭐만 차지한 거예요? 왕관만 빼갖고 다 이겨놓고 우리도 세리머니 할 때 다 준비해놓고 대통령 나오십니다. 커팅 하시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대통령만 야야 줄쳐 이러는 거 봤습니까? 다 해놓고 마지막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대는 번번이 거인을 앞세우고 나왔지만 그때마다 마치 무슨 대항마처럼 준비된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상대 장수를 죽이고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전쟁은 왕 혼자 잘해서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장수들, 용맹한 군사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싸울 때, 충성할 때 가능한 것이죠. 전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인복이 축복이에요. 주변에 많은 훌륭한 장수들이 있는 거 이 자체가 큰 축복이고.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게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궤도 모셔오고 성전도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는 이렇게 크게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아까 안 얘기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대로 있더니라는 데 주목해야 돼요. 다윗의 생애의 오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플러스 내일 21장에 묵상하게 될 인구를 조사한 사건. 이 두 가지가 그 생애의 큰 오점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는 이 인구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언급하지 않은 밧세바 사건의 의도적으로 저는 누락시켰다고 봐요. 그건 뺐어요. 살짝 뺐어요. 바로 오늘 있었던 암몬과의 전투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왕이 그대로 있는 이때. 근데 앞에 표현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왕들이 뭐 할 때가 되매? 그럼 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전쟁 때가 되매. 근데 안 보냈어요. 남았어. 우리아는 이 바로 라빠를 에워싸고 공격에 들어갈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아 특별 휴가 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일 우리아한테 편지를 썼어요. 요압한테. 얘 최전방에 내보내. 그리고 빠져. 얘 혼자 고립시켜. 라고 한 거예요. 그 전투가 바로 라빠 전투예요. 라빠 전투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가운데 우리아를 내보내고 거기 가락으로 하고 나머지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만 고립되니까 우리아가 당연히 죽죠. 이 치열하게 싸운 전투가 바로 이 라빠 암몬과의 전투였어요. 이걸 살인 교사 간접살인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설교하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거라고. 우리는 자꾸 7계명만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살인도 해당되고 남의 이웃집 아내를 탐내고 재산을 탐내 10번째 계명도 한 거고 하나님을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뭐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네 진짜. 그런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인상 깊게 들었어. 아무튼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자,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직접 나갔잖아요. 댐비니까 뽐때를 보여줘요. 근데 왜 암몬과의 전투는 요압에게 맡겼는지 만만하게 봤는지, 야 둘이 협공을 해도 이겼는데 너 혼자 가도 이겨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건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교훈하냐면 여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왕이 나가야 할 때 그대로 있더는 이걸 제가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잔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듯이 저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그렇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는구나. 맞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야 할 때 가야 되는 거구나. 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때 사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또 느낀 게 있어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전쟁대로 이겨. 그러면 다윗이 이런 짓 못된 짓을 하면은 완전히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건 그것대로 징계하시고 전쟁은 전쟁대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뒷얘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끄집어냈어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저는 거기다가 맞추고 싶지 않아요. 밧세바 가는 여기 그 언급도 없고 그런 스토리도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승리, 전쟁에서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자, 첫 번째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거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도 교훈 삼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906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906장입니다. 찬양집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906장입니다.
능력을 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지지만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동일시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우리를 모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 역시 연약하고 또 죄와 허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능욕한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원수의 왕관을 빼앗아 왔습니다. 적들을 굴복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한 거인이라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그의 훌륭한 장수들과 용맹한 군사들이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한 모든 아픔과 모욕을 하나님이 당한 것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무더기에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자리에 하게 하시고 마땅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적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